자, 오늘 읽은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지금은 터키에 있는 지역입니다. 터키 서부의 미디아라는 지역의 도시고요. 빌라델비아라는 이 말은 그리스어로 형제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헬라왕 아달로스 2세가 자기 형제 에오메데스를 사랑한 데서 유래한 이 이름인데요. 바로 이 지역은 아주 헬라적 영향을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많이 받은 그리스 문화의 전초 기지라고 할 만큼 아주 그런 지역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버가모 4대를 거쳐 이어지는 로마의 주요 통신로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많았습니다. 지진, 그 지역 자체가 지진이 많고, 미국에도 펜실베니아 주에 가보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따서 그 이름을 지은 것이죠. 빌라델비아 지역은 그 특징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그 지역에 모여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때인가 그 비석이 하나 발견되어졌는데 그 비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심한 갈등을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지역은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그 전체 지역을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도 있고, 지금은 이슬람교가 대부분이죠. 터키는 이슬람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러한 종교, 기독교, 이슬람, 이것이 같이 공존하는 그 지역이 바로 이 터키 지역.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지역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제 소개되는데,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자,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작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힘이 있고 또 규모도 크고 이런 것을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보다도 아주 작아요. 또 연약해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뭡니까? 교회는 그 교회의 사이즈, 크기, 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7절 이제 읽어가면서 보겠는데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를 소개하면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열쇠.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제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열쇠, 그러면 왕권을 가진 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열쇠라고 하는 것은 문을 열 때 쓰는 것이 열쇠 아닙니까? 자,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그분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은 오로지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필라델피아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천지는 이 부분에서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이것은 자신들의 교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며칠 전에 신천지에 오랫동안 몸담았다가 거기서 열심히 또 신천지 활동을 해서 또 신천지에 있는 어느 교회의 지역장까지 된 한 분이 이제 신천지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원래 자기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이분이 이제는 신천지 교리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이렇게 비판하는 그러한 또 활동도 하고 하는 그 안소영 이 전도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존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분의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그런데 미혹에 빠져가지고 신천지 교회 갔다가 또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쳐 주는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이분이 신천지인이라는 것에 발각되어져가지고 아버지의 권유로 이단 상담소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성경을 다시 이렇게 읽어가는 중에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읽을 때 이분이 신천지 교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말씀하면서도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만희가 아니고 예수님인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4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안소영 전도사, 신천지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 이분은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은 쉽게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암송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신천지 교회로 전도해야 되고 실상교리를 잘 읽고 배워야 한다. 그리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배웠는데 이 로마서 3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떤 노력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무슨 법으로나 무슨 행위로나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로마서 3장 27절 28점의 말씀을 읽고 신천지 교회 교리가 잘못된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자, 결국 이 구원의 길 예수 한 분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8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보면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크고 강하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지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 가지로 연약합니다. 특별히 같은 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많은 핍박을 받아요. 여기 보면 열린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문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많이 하거든요. 7절에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8절에도 열린 문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문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의 문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들여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이라는 의미를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왜 이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적대시했을까요? 그것은 이 로마 정부로부터 자신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크게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다 같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황제 숭배에 대한 예외적인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 십계명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인들도 그걸 알아요. 또 특별히 로마인들은 자기들의 식민지에 속해 있는 그런 민족들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자치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용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런 로마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이러한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또 황제 숭배에 대한 법률적인 적용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아주 또 활발하게 예수 운동을 하고 또 이러다 보면 그 불똥이 자기들에게까지도 튈까봐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적대시하고 그들을 또 왕따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여기에 가지고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은 바로 회당의 문이 닫혀져 있는 소외를 당하는 경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당의 문을 닫혀져 있지만 하늘의 문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겠어요. 보라, 사단의 회당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단의 회당. 버가모 교회에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교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단의 회당을 뭐로 말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칭 유대인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이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자칭 유대인들은 말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면적 유대인. 겉모양만 유대인이에요.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뜻과 믿음을 따라가는 그러한 유대인들은 아닌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의 무리를 어떤 곳이라고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 당시 바로 왕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한 사람입니다. 또 바벨론 시대 때 바벨론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괴롭히고 또 그들을 무너뜨렸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으로 쓰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에게 문을 닫아버리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인데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그들의 신실한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를 지킬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버가모 교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교회에 그 사탄의 권자는 뭡니까? 거기에 많은 우상 신전이 있고 제우스 신전이 있고 또 황제 우상의 신전이 있고 하는 이런 곳에서 그 안티바라고 하는 한 분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것처럼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신실한 생활하는 사람에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다. 자, 뿐만 아니고 10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 이 세상의 큰 환난의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러한 환난의 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보면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이 사람들이죠.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교인들과 같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지진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필라델피아 그 지역에 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AD 한 4세기경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그 신전들의 기둥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기둥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이 힘이 기둥에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많은 신전들의 기둥은 지진 한 번으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처럼 하늘 성전의 든든한 그런 기둥이 되어져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그 약속과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배어있는 말이겠어요. 자, 저도 여러분들도요. 비록 우리는 작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또 신천지는 성전의 기둥은 신천지 교회의 중진들이다. 그리고 이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오늘 읽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전의 기둥은 신천지 교회의 중진이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그 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이 신실한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성전인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인, 그러한 확약,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역할이에요.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과 같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여기서 신천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영계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 새 예루살렘은 영계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며 이기는 자 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는 것은 영계의 하나님 나라가 와서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새 예루살렘은 영계의 하나님 나라인데 이기는 자에 위에 주어지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영계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함께한다는 거죠. 즉 신일합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신일합의. 그 신천지는 신일합의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신천지 교인이 되고 구원받는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면 하늘에 있는 그런 구원받은 영이 육신의 우리 몸,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신일합의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할 때 이 새 이름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이만희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희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이만희에게 기록되어지면서 신일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이름이 결국 이만희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땅에 내려온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신천신지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것은 뭐냐면 신천지가 곧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오는 이러한 성전의 기둥, 또 새 예루살렘, 이기는 자 이런 것들을 신천지에서는 자신들의 교리에 이렇게 써먹기 좋은 것들을 골라서 그렇게 엉터리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8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처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도 공격을 당하고 또 그 지역 전체에서도 가난하고 약하고 작은 그런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 신실한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예루살렘에 그의 이름들이 기록될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떤 교회에 크고 또 교회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나가는 이 신실한 믿음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는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으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